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그 땅에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배울 때,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신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자신의 신인 양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자신의 지혜로 삼고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던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시고 또 그들이 피하던 반석, 그 모든 반석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반석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들이 더 이상 그들의 신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이 반석으로 삼고 있던 반석이 더 이상 반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8절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한번 너희를 돕게 해봐라. 한번 너희를 위해서 한번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희의 능력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자, 이제는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한번 너희가 그동안 반석으로 삼고 있던 것을 한번 계속해서 반석으로 삼아봐라. 그것이 너희의 반석이 되는지. 너희가 그동안 신으로 여기고 신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의지해봐라. 그 앞에서 제물의 기름을 먹어보고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한번 마셔봐라. 그래서 너희를 한번 돕게 해보고 너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반석이 더 이상 반석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신처럼 여겼던, 그래서 사실상 신으로 섬겼던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나을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제일 쉽게 의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을 참 사실은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한계.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것,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병이 나았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마치 그 사람이 우리를 낫게 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이처럼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정말 상하게, 그러니까 아프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을 수도 있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이 너를 한번 계속 낫게 하게 해봐라. 한번 네가 의지하는 그 반석이 계속해서 한번 너를 도와주도록 한번 해봐라.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낳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굳건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도 하나님이 쓰셔야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쓰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기로 작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건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로 오늘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고 구원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환난과 고난과 무기력함 속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도구도 그 방식도 그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시오,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상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 상함에서 나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게 우상을 쳐내는 길이에요. 그걸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순간에라도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그냥 흙이고 마른 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으로 알고, 장난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권위 아래 순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닙니까? 40절부터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이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의 말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땅에 어떤 학문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고 지켜 행하는 일이다. 그것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일이 헛된 일로 생각하지, 이 이야기죠. 정말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정말 장구하게 오랫동안 번성하며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고 방식들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어떤 무기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군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너희는 이 율법을 묵상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은 헛된 일로 생각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너희가 그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장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 뭐 어떤 다른 사업 방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프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거나 좋은 약을 찾아갈 생각만 하지,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생각은 하지는 않는다. 왜? 그것은 당장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지금 문제를 고쳐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녀 상담을 찾아다니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을 찾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터지면 은행을 찾아가기에 급급하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기에 급급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만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헛된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지금 당장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헛된 생각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능력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복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정말 진퇴양난, 앞뒤가 꽉 막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내가 무슨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거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흑암을 이기는 길이요 진퇴양난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는 길이고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물론 심판이지만 저는 이건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고생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그 고생을 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약속의 땅, 모형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땅, 진짜 천국. 지금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 진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위한 축복이고 보상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가 말을 하라고 그랬지, 그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것을 치라고 했냐. 그걸 치잖아요,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요.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반석을 그냥 명령을 하라 그랬지 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말을 하나 친하게 무슨 큰 차이인가?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세밀하고 세심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반석을 치든 반석을 향하여 말하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선물이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자, 모세도 가차 없다. 모세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어떤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흑암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을 분석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묵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더 이상 묶여있지도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주신 그 말씀, 명령 그것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 헛된 일처럼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듣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종에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그 순종에서부터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 인도하기 시작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